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몇 가지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이나 혹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논변의 형식으로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논변의 형식이라는 것은 소위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럴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고 저럴 경우 어떤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방식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논서에 있어서는 특징이 하나가 부처님의 권위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 추론에 의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인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이야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네가 몰라도 그건 네 무식함 때문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믿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불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근거는 되겠죠. 자기 아규멘트를 위한 중요한 근거는 되지만 그걸 타인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등의 영향가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공유하는 사회적인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그때 그들은 설득이 되겠죠. 여기서 논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추론에 의거한 방식이고 타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본성적으로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통찰하거나 혹은 집적으로 눈으로 보실 정도의 천안이든 아니면 지혜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일 경우는 이런 논변 형식을 가지고 추론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최승 바라문이 사회적인 최고로 선정받은 집단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만개 최승론이라고 현장은 번역하면서 그러한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이 논변 형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라문은 최고의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하회하다고 하는 주장. 두 번째가 바라문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혹은 다른 계급은 그렇다. 여기서 슈클라라고 하는 게 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희고 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인데 피부 색깔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슈클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 이제 희다, 백색이다라고 하는 뜻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검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다 혹은 크리스나 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사회적인 부정적인 함축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언어적으로 어쨌든 간에 색깔과 피부 색깔과 관련된 함축성은 없지만 실제로 주석자들은 혹은 다른 문헌들에서 이 깨끗하거나 혹은 검은 것은 피부 색깔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는다면 제가 갑자기 언뜻 생각난 게 옛날에 노래 잘했던 가수가 있었죠. 미국 가수가 누구죠? 존스. 네? 아니 그것은 되게 1등만 계속 수없이 많이 했던 그래서 얼굴 정형수술을 해갖고 누구죠? 마이클 잭슨이요. 죄송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 말을 믿고 얼굴 색깔을 계속 변화시게 만들려고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죽었다는데 조금 부처님의 말씀을 일찍 알았으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교 경전에 따르자면 어려운 거겠죠. 지난 시간에 업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죽을 때 항상 기원하는 게 불자들은 변방에서 떨어지지 않고 당연히 인도적 명에 가서 그때 변방은 저기 이상한 곳이고 이 마디아 프라데샤 즉 중부 인도에서 태어나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서만이 붓다의 가르침이 힘을 갖고 전파될 수 있는 곳이니까 만약 끝까지 태어나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지 우리가 아프리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화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곳이니까요. 아쇼카 왕이 케냐까지 전도사를 파견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왔지만 거기서는 어떠한 뿌리도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과실도 낳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을 세울 때 마디아 프라데시아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그곳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아마 그 마이클 잭슨 경우에 만약 다른 곳으로 태어나면 뭐 요새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뭐 법을 듣기가 어렵겠죠. 요새 신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케냐인가 어디에도 어떤 스님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스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 스님, 태국 스님인가요? 그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불교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불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네, 하여튼 그런 적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마이클 잭슨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생각은 꼬리를 문다는 게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 피부색이 희다는 사실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까지 생각이 나니까요. 하여튼 다른 계급은 즉 이 바람은 아리안족들만이 깨끗한 흰색의 피부를 갖고 있고 또 다른 계급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 뭐 그 주장도 반드시 맞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리안족들에서도 크샤트리아와 마이샤는 아리안족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규멘트 했고, 세 번째가 바라문들은 의례를 통해서 청정해지지만 다른 부족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행의례를 통해서 그들은 청정해지지만 다른 종족들, 계급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청정해질 수 있으니까 가장 우수하다. 따라서 우수하니까 다른 계층분들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공짜로. 또 바라문들은 마지막으로 범천의 아들이고 범천의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의 자식이며 범천에 의해 만들어졌고 범천의 권속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서 이 유가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주장하는 자는 칼리 시대의 바라문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다른 그 올바른 오래된 시대의 바라문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압축한 후에 그것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라문들이 최고의 사회적 집단이라고 하는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바라문들이 스스로 최고의 계급이기에 다른 계급들의 공경과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얘기가 나요. 여기서 부처님은 장자를 거론합니다. 장자는 우리가 말할 때 그리아 파트에서 보통 그리아 집을 갖고 있는 가주 정도, 가장 정도에 해당되는데 단어는 사실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를 갖고 있고 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자입니다. 아주 많은 세금. 그리아 파. 그래서 우리가 장자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을 말해요. 사회적으로 농토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서 그 노비를 고용하고 혹은 거기서 일용 노동자를 고용해서 수확을 거둬서 사회적 부를 상출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사회적 발언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초기 불조는 그들이 바라만 계급인지 크샤트라 계급인지 마이샤 계급인지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요. 유마장자도 사실은 그리아 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마장자가 출신이 어떤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는 적어도 재산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장자의 경우를 들면서 장자는 부유하다. 떠서 재물을 가지고 일용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노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에는 그 인도 베다 문헌에서는 나라는 이 아리안족들과 같이 협력했었던 토착민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나중에 그 카스트 시스템 안으로 수용된 사람들을 말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나라들은 노비라고 하는 명칭으로 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동 노동자들이 노비와 분리돼요. 그들은 까르마까라라 그래서 노동을 파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약을 가지고 노동을 그러니까 이 부유한 상인들은 너 한 달간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딸을 얼마 줄까 우리와 일해 할 때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기불교 문헌에서도.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들이란 말이 계약직 노동자란 말이 더 타당할 겁니다. 노비는 집에 확정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고 이 까르마까라는 계약직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 돈을 가지고. 따라서 그리고 이 장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존중을 받고 다른 계층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신분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의 내재적으로 그 그리아 파티는 장자는 어떤 신분이라도 그리아 파티 장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바라면만이 그리아 파티가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아마 그 굽타왕조 시대까지 큰 사회적 변동 없이 진행돼 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그는 주인이 노비가 되고 노비가 다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간 코믹한 거지만 도박이 많이 성행했어요.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브리펜슈필이라고 하는데 그 양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 그림 같은 걸 보면 좋겠지만 이 6개의 각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던져가지고 거기서 숫자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주사위 놀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거기서 이겨갖고 돈을 걸고 이기면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이 좋아가지고 얻으면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들어서 될 수가 있겠죠. 혹은 부자도 잘못 걸으면 거지가 돼갖고 다시 일용 노동자 신세로 떨어지니까 따라서 이런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가능하다고 또 토지 소유를 통해 부를 획득할 때 바라문도 주인이 되지만 그 역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의 그 차이가 없다. 꼭 바라문이라고 꼭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없다. 부처님도 당시 이것이 돈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재물이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샤일록이 말했다면 매우 우리들은 믿지 않겠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회 속에서 사회에서 무엇이 말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사회 속에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신분보다는 재산이 말해주는 것이고 그 재산을 갖고 사회적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때 그런 존중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냐 하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바라문들이 자기들의 내적 출생에 따른 내적인 어떤 우월성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또 바라문은 희지만 쭈클라 깨끗하지만 청정한 다른 신분은 그렇지 않은 설명이 또한 다른 경전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이 희다고 하는 것이 피부 색깔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이 마바샤라고 하는 파탄잘리의 그 유명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법책인데요. 그 파니니의 문법책을 이 파탄잘리가 파니니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부처님 후에 한 대략 한 400년대에 문법책을 아시타디아이라고 하는 팔장론이라고 하는 문법책을 줬고 세계 최초의 문법서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 파탄잘리가 이 마하바샤에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주라고 불러집니다. 마하바샤 대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바라문의 특징으로서 흰 피부색 그러면 청정한 행위 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희다고 하는 것은 피부색과 관련된 어떤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도 시빌라이제이션도 보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입술이 두텁고 코가 넓적하고 그 머리가 검고 하는 이마가 넓적하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과는 달리 우리가
인도 게르마니를 보면 곱고 머리가 은발이고 뭐 등등의 다른 피부가 희고 거기 그 인도 시빌라이제이션에 나오는 건 검어요. 그래서 다른 종족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걸로 갖고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피부가 희다고 모두 그 행동이 진정한 바라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상식적인 것도 그 당시 바라문의 우월성에 대한 주장에 깊이 빠진 자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우리가 JMS를 보면 너무나 인간이 미쳐도 어떻게 제정신을 어떻게 저렇게 미칠까 생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지가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불교와 같은 그런 가르침, 반실체론적, 반본질주의적 가르침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믿는 것을 혹은 자기가 들었던 걸 그냥 실체화시켜버리고 그것들의 견고한 그러면 성과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버리고 이것은 진리고 저것은 다른 건 진리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JMS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조금만 사려가 깊으면 혹은 사려가 1%라도 있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인데. 그거 참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꽂히면 우리가 진짜 죽일 놈도 영웅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윤리적 규범의 문제이고 생활과는 그래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도 원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간단한 기준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그 이상을 요구하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서 야, 21세기 대명 천지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에 대한 사에 대한 인데요. 그것은 네, 수정했었는데 여기서 수정한 게 아니로 나오네요. 요 바라문들은 범천의 자식이며 범천의 입에서 태어났고 등등을 다시금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건지를 또 부처님의 제아들이 논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이것만 안 바꿨네요. 네. 바라문과 다른 계급들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자궁에서 태어나는가 아니면 바라문의 계급도 어머니에서 태어나고 자궁에서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바라문들은 자기가 브라만의 입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주장들을 갖고 논변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걸 때 뭐 이런 걸 갖고 논변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했는데 JMS를 보면서 지금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이러한 논변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만일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오직 다른 계급들 뿐이라면 그러면서 바라문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자궁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될 텐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네요. 뭐 바라문의 여인도 임신하고 수태하고 출산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무슨 경험적 사실과 반대되는 걸 너희들이 주장해봤자 무슨 그거냐. 일종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신화적 설명이나 비유적 설명. 그래서 플라톤이 뭐 무사계급은 이 갈비뼈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을 때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시적인 표현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의 노예가 되는 자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네. 또 그렇지만 만일 또
경험적으로 이것은 사실과 틀리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만약에 바라문들도 역시 어머니에서 태어나고 자국에서 태어난다면 바라문들이 다른 계급에 비해서 독점적인 우선권을 주장할 하되 근거가 없지 않냐. 똑같이 어머니 인간의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두 번 썼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대안은 경험적 사실과 위배되고 두 번째 대안을 받을 경우 바라문들에게만 특정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인정할 하등의 근거가 없으니까 따라서 바라문들이 남에게 서비스를 받고 다른 계급들보다 독창적인 우월성을 주장을 하던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계급은 사성계급은 다 인간은 생명체는 적어도 그들이 포유라고 하는 한 정과 혈에서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과의 결합에서 태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아살라 아야따나 슈타도 그렇고 바라문 여인들도 출산하는 것을 기술하면서 비슷한 방식의 말을 합니다. 바라문도 사람의 여인이니까 당연히 그들도 슈태하고 임신하고 슈태하고 그다음에 아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출산하면 뭐 그러지 않느냐. 근데 어디서 바라문의 입에서 태어난다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 이 텍스트는 다른 여러 가지 경우를 또 들어서 그 왜 바라문이 독점적 우월성을 인정할 수 없냐를 말하면서 그가 인간인 한에 있어서 그는 태어나면서 조건에 따라서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구의 악행도 행하고 선행도 행하고 그 다음에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또한 업과를 받고 또 미래에 죽어서 미래에 악취들 속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선취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태어난다. 바라문인만이 꼭 선취에 태어나라는 보장은 없고 바라문만이 꼭 선행을 해라고 하는 어떠한 정해진 규정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세 가지 상태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못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상태는 뭐죠? 인간이 태어날 때 첫 번째가 어머니가 가임 시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그다음에 시기 현존해야 되고 세 번째가 부모님의 성적인 행위가 있어야 될 경우 그때 이것이 세 가지 조건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못해서 태어나는 거죠. 누구나 주드라건 바라문이건 그가 인간인 한에 있어. 따라서 그는 또 태어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죠. 고통스러운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을 밭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고 또 그는 왕이나 신하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왕에 의해서 임명돼서 관리로서 일하기도 하고 따라서 그는 현명할 수도 있고 바보일 수도 있고 또 왕에 의해서 지명되거나 지명되지 않을 수도 있고 등등의 방식으로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특정한 바라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이지. 우리가 인연이라고 할 때 연이라고 할 때 그런 조건이지 그러한 것들이 내재적 어떤 필연성, 내재적 본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생로병사의 성질에 빠지겠죠. 우리들은 노병사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어가면서 성질 속에서 모든 존재는 그런다 하면서 죽어가고 거기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지만 만약 수행하는 자라면 그는 사범주를 수습하고 범철의 영역에서 따라서 대생하거나 또는 사범주를 수습하면 부처님이나 후대 불교도들은 브라마의 세계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마들의 목표는 사실은 브라마나라고 불려지지 범천의 세계 속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이 사회에서 바라문 신분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범처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직 명상, 사범주라고 하는 정려 명사, 선정 수행을 하고 그리고 자비, 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어떤 정서를 무량하게 수습했을 때 나는 브라마의 세계 속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지 결국 저절로 그냥 출생에 따른 바라문이라고 저절로 거의 초대장을 받아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생각하신 거죠. 거기 가면 우화적 표현을 빌면 달에 올라가는데 문지기가 보고 너는 노 땡큐라고 하면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초대장이 없어 하면서 하는 거죠. 초대장은 자기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닦는 것이 결국 그를 그 범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초대장이지 신분상의 초대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수가 인도 와서 배운 건 틀림없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비슷한 말을 많이 했는데 보다도 불교는 좀 어렵게 비유를 듣고 예수님은 비유를 매우 쉽게 들어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좀 사람들이 비유를 좀 어렵게 들고 독서를 듣게 하면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아주 그러한 면에서 비유를 들으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큼 수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 진정한 바라문이 돼서 바라문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고 죽어서 바라문에 합당한 방식으로 재생하는 그러한 것들은 현재의 바라문이 주장하지 출생에 따른 것만으로 주장을 할 때는 결코 얻어질 수 없고 개와 지혜 그 다음에 사범주라고 하는 거랑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다라고 부처님은 변화시켜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예수님이 말할 때 우리가 뭐 천국에 갈 때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죠. 혹은 우리가 채근당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재물도 아니고 뭐 건강은 당연히 아닐 거고 죽은 후에 무슨 건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건 거기서는 조금 동아시아적 맥락, 사회적 평판 그리고 그 평판을 닦게끔 했던 진정한 내면적 수행 그러한 공덕들을 가지고 우리는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겠죠. 공덕만이 결국 그가 죽었을 때 죽은 후에 그를 윤회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불교 전통은 인정을 하니까요. 법의 교설에 따라.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부처님은 이 사성계급 바라문도 개차반 바라문도 있고 올바른 바라문도 있고 크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람을 죽이고 그걸 갖고 줄교 기쁨으로 삼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용감한 군인도 있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하면서 사회와 기업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노동조합을 해갖고 어떤 특정한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될 때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나 비천한 사람들은 어느 계급이나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자는 따라서 이 바라문만이 독점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걸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디가네카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규멘트 속에서 이 탁월한 자가 출생에 의해서 탁월해지는 건가 아니면 청문이나 배울에 의해서인가라고 하는 말에서 당연히 출생에 의해서 탁월해진다고 한다면 그 바라문은 주로 그들이 하는 것이 출생에 의한 걸 빼놓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그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암송을 하고 세 가지 배달을 외우고 거기에 따라서 범행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 훈련들은 불교의 사막의 수행도 많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바라문들일 경우
그것들 제사와 관련돼서 바라문의 독점적인 어떤 직업 영역인 제사 행위와 관련돼서 그러한 것들만이 그를 판단할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또 만약 그러한 청문과 계율이 어떤 탁월한 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바라문이 당연히 최고의 계급이고 다른 계급을 하려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맞지 않느냐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동의를 얻어내겠죠. 네. 따라서 출생에 의한 바라문이 탁월한가 아니면 청문과 계율에 의한 바라문이 탁월한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문과 계율이 소위 개정회 중에서 이 기본적인 계율과 그 다음에 법을 듣고 반복해서 사유하고 그것들을 체화의 단계까지 수행하는 문사수 3회가 결국 청문에 기초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계율과 청문이야말로 진정한 바라문을 정하는 기준이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점에서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 당연히 우리들은 아란이 될 거니까 아란이라고 하는 목표와 진정한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앞에서의 그 설명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빤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문법책을 쓴 그 문법체에서 바라문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여기서도 고행과 학습 그다음에 태생인데 그러나 고행과 학습을 결여했을 때 그는 단지 수생만을 위한 바라문은 그냥 무늬뿐인 바라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빤이는 어제 정통 힌두 소사이어티 사회 속에서 유력한 영향을 가진 텍스트니까 불정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바라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시스템 하에서 설명하고자 하니까요. 네, 이것들이 대략 우리가 불전에서 진정한 바라문이 뭔가 하는 그 기준을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네. 예, 오늘 조금 일찍 끝났네요. 주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다지 큰 내용상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하실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오래도 많을 수도 있겠죠. 앞에 지난번 얘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들이 많았지만 이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드는 의문들은 또 역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 개념이 없었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잘 알고 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의 시대, 동의 시대에서 마지막 동의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그러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 의식이죠. 이상하게 마우리아 왕조가 파괴되고 쭝가 왕조가 등장할 무렵에 북부인도 전체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마우리아 왕조가 겐지지강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칸공원까지 그다음 위로는 저기 겐지지강 무렵까지 북인도 전체를 첫 번째 통일했던 왕조거든요. 유명한 여러분이 아쇼카 왕이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황제고요. 그런데 아쇼카 왕이 돌아가신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제국이 붕괴되거든요. 그 제국을 붕괴시킨 사람이 마우리아 왕조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슌가 왕조를 창시했는데 그동안에 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하바라타 같은 거, 그래서 인도의 대서실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고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흥성했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전통을 파괴하는 자들이 이 슈투파를 세우고 그러니까 불교를 겨냥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슈투파를 세운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이러한 전통적인 풍습이 아니라 다른 풍습이 들어옴으로써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뭐 그런 식의 하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풍습, 그것이 전통주의자들이 불교의 흥성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다음 어쨌든 간에 사회적 혼란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종말론적 시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당연히 불교에서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흥한 것이 망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우주론적인 순환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걸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비극적인 정서들,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혼란스러운 그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감정은 없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은 당연히 이 크리아 요가라는 말은 언급하지조차 않죠. 크리아 유가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나왔던 개념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 우리 같은 우리는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각이 지금 우리들의 현존재 고통을 조금 완화시켜줘서 위로가 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전부 크리아 요가 시대, 마지막 종말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혼란이 극에 달한 시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문을 오늘 오기 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냥 여성들의 패션 룩을 보니까 종말에 가까워진 건 틀림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는 걸 보면, 하여튼 그것이 크리아 요가가 그런 금은동 그 다음에 철기 뭐 그 식으로 가는 마지막 시대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밀교 전통들은 탄트라 요가는 당연히 이 전통에 의거해서 이러한 자기 의식, 이러한 시대 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